가족들을 보기 위해 오고 가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시간 전할 말씀은 원래는 주일로 시작하는 올해 2023년 새해 첫 주일 찬양 예배 때 전하를 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생긴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니 음력 1월 1일 설날도 주일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맥락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새 것이 없었던 이 옛 세상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는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그 두 세상은 서로 부딪히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 행하실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옛 세상을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시작하셨던 그 새로운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옛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세상은, 두 생각은 서로 맞지 않고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 그 주일과 함께 시작했던 이 새해인 만큼 또 올해 또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보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매우 큰 질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말하면 기쁜 소식,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처해져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가 담긴 그 예수님의 일들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말하는 핵심 내용으로 전하고 있죠. 사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걸 듣지 않고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일은 바로 예수님의 삶에 마지막에 가서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렇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는 지워져 있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인가? 십자가 전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복음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그 모든 삶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과 또 여러 일을 행한 일이 곧바로 시작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만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생애 끝에 일어나는 그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이 복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는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어떤 일은 우리가 기쁜 일이라고 부르지는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 또 귀신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일, 또 오병이어와 같이 기적을 베푸셔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의 주린 배를 채워준 일들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에는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우리처럼 배고프고 피곤하시면서 고생을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하는 듯 우리가 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렇게 고생을 하셔야 되나 라는 말을 할 만한 그런 삶도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모든 삶과 일들이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 그 자체, 그 삶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서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도 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셨지만 그 두 동사들의 주된 동사는 바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에 그들을 부르셨고 그런 중에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게 하는 권능도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배척 받으셨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일, 배척하며 싸우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싸움이자 동시에 인간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죄악으로 이끄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그 대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싸워주신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인간을 억누르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 모든 죄악에 맞서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삶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의 삶을 위해서 우리 홀로 싸우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요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 주님의 제자됨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의 주님과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우리를 향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에도 역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 자신의 전지전능함으로 뭐든지 해내는 삶이 아니라 겸손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처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소외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풍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삶은 바로 복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다, 그 삶이 믿음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가리기에 앞서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문제, 우리의 괴로움, 또 세상의 부조리에 맞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삶은 결국에 승리와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행하고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현실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눈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일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보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의 십자가에서 참 생명, 기쁨을 보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에서 높아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 바울은 낡아짐에서 새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을 달리 볼 수 있는 눈,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대에 가깝게는 바로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서 1944년에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는 1945년 5월 8일이 되기 약 한 달 전 4월 9월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참 이 보네퍼 목사님은 많은 고통 속에 사셨을 겁니다. 악을 행하는 독일 나치들과 같은 민족으로서 겪어야 할 그 고통이 있었고, 또 조국 교회가 나치에 동조하거나 굴복하는 데서 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또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자로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겪으셔야 했죠.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이 1944년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앞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곳 새로운 형무소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일상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던 신경체계를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부모님, 친구들, 전선에 나가 있는 제자들 모두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글로 시작하는 편지 뒤에 시를 남겼는데 그 시의 제목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시대는 참혹했고 이 보네퍼 목사님의 육체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은 선한 힘으로부터 놀라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에게는 자신이 몸소 체험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켜주신다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이 보네퍼 목사님의 유언은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였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 목사님은 악한 세력에게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을 던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이 다가오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형편에도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과 삶의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한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네퍼 목사님의 시를 기초로 만든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지나간 허물 어둠의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시간 우리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생명의 삶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복음의 소식,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새로워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이 세상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깊은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명의 신자로서 왜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고 그 능력대로 이겨낼 수 없는지 우리가 주 앞에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겪으셨던 모든 고난의 삶조차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 또한 복음이라 불릴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삶이 복음이라 불릴 것을 믿으며 주 앞에 꿋꿋이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새로워진 눈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의 삶이라 믿으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